귀한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는 계속되는 장마,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전국 곳곳에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중부 지역, 우리 청정권에서도 500mm가 넘는 비가 폭우가 와서 주택이 침수된 곳도 있고, 또 안타깝게 우리 인근에 있는 오송 지하차로가 그만 뚝이 무너져서 물이 들어와서 묘강 물이 들어와서 좀 많은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참나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가 좀 그쳤는데, 우리 지역은 그쳤는데 또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토요일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어저께였죠. 우리 교인들 좀 전화도 신방하고 또 직접 간 것도 있고, 큰 또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서쪽 이쪽 찬양대 중심으로 해서 여기 물이 흘러 내려와가지고 이제 2층 사택 이렇게 좀 물이 좀 내려와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잘 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 가정에도 좀 산미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 계속 공부가 좀 되었고요. 아무튼 이번 큰 비 피해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 신임 총장님과 학생들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6명이 방문을 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이 서울 충신교회에서 세계 성교부가 초청을 해서 모든 비용 경비를 다 준비해 주시고 한국에 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한국에 처음 왔고, 그리고 비행기도 처음 타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땅에 왔는데 우리 백영식 목사님이 계시는 이곳에 방문하면서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농촌 교회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귀한도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또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박성일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은혜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성경과 또 식사를 또 대접을 하고 우리가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가지면서 또 선교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는 치유라는 주제로 계속 7월 한 달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1절 7절로 치유의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라.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치유 두 번째 시간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실 때에 특별히 공생의 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했던 사역이 삼중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중사역은 첫째,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들 또 제자들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삼중 사역을 본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삼중 사역의 본을 잘 보여주셨지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력을,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 치유 사역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 그래서 가르치는 이 티칭, 이 교육하는 사역이나 또 전파하는 사역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세미나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참 잘 되어 있어요.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돕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사역 가운데 세 번째, 고치시는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나 영적으로 아프고 연약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 사역, 고치시는 사역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치유 사역의 원리가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치유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예수님이십니다. 치유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있을 때에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이 치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치유에 있어서 믿음은 근본 원인이 됩니다. 믿음과 치유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근본 원이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서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세우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른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세워야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동안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알고 살았습니까? 혹시 한 주 동안 말씀을 한 장도 한 절도 잊지 않고 주일날 깨끗하게 티슈로 닦고 성경책 닦고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와서 지금 딱 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주의 종의 설교들을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간증이 일어나고 체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져야만이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교제할 때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다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더 가까이 하십니까?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 믿음이 전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능력의 역사를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능력의 역사는 날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의 교제로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혹시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신실한 좋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은혜가 전이가 돼요. 역사.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료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왜 치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잭 디어라는 유명한 박사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치유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치유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도 가까이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프고 연약한 장애인들, 아픈 상처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병이 나음으로 치유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경험을 받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평신도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 그들이 또 세워지는 과정, 그들이 또 하나님께 세우셔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경험들, 그 상황은 치유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요 암병이 치료받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중환병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되신 분도 있고 권사님도 되신 분이 있고 선교사님, 목회자들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치유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분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잭 디어 박사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 네 가지로 왜 치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왜 치유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누가 치유해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치료하신다. 왜요? 그분 자체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7월 동안 치유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설교하실 때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제가 설교하면서 기대하고 열망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것이 없어요. 설교라는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회가 병든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7월 한 달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누가 고치신다고요? 여호와. 무슨 병을요? 모든 병을 고치신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너희 중에 병을 지하리. 너희 중에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사역 3중사역이라고 했죠. 3중사역 가운데 한 70%를 무슨 사역에 보냈느냐 하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하셨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들이 이 치유 사역을 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누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저는 곽선희 목사님, 지금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죠. 인천제일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처음에 개척할 때, 처음에 목회할 때는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하는데 어떤 분이 귀신이 들린 교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귀신을 쫓는, 귀신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번은 병든 자가 왔어요. 병든 자를 기도했더니, 목사가 기도했더니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고쳤다니까 소문이 나서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인천제일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소망교회에 오셨잖아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이렇게 되셨죠. 여러분, 이 치유사역 고치는 것은 누가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영육이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과 육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가 이 치유 사역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그럼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잘하면 되겠지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되겠지요? 이 명령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것을 누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아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치유사역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위임하신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픈 사람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어요. 그래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도 안 다녀야죠.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주변에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아픈 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다른 종교를 믿자. 전도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자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치유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늘 바로 서려고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지. 이 사역자 자신의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서 치유 사역을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익혀야 돼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신구약 66권 성경에서는 이 치유 사역을 어떻게 기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우고 익혀야 된다. 오늘날 이 치유 사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분별이 없기 때문에 치유하는 이 사역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만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안수함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일으켜 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어땠습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안수하셨다.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 성경 복음적인 원리를 하는 거예요.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사도행전 28장도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누워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를 했지.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셨다 그랬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또 한 여자를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어요? 명령의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저는 이 명령 선포 기도를 곧장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 선포 사역을 안수하며 선포하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명령 선포 기도를 하라고 저는 늘 강조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구나. 아멘. 말씀이 믿어질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서 치유하셨고요. 문둥병자에게 깨끗하여 질지어다 선포하며 고치셨고요. 중풍병자에는 일어나 들 것을 들고 너의 집으로 가라 명령하면서 고치셨고요. 기머리개에게는 길을 향하여 열리라 선포하면서 고치셨고요. 손 마른 자에게는, 손 마른 자는 요즘 말하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중풍병. 이 손 마른 사람이 내 손을 뻗어라 하니까 고치셨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즉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아멘. 명령하며 선포하고 기도하셨다. 세 번째는요,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 명령하여 치료했다. 누구의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 한번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미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증뱅이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여 치료하셨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은 다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명령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역사를 이루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 11장 21절 24절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않아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룬다. 기도에도요, 믿음 없는 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들어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기도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산을 옮겨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기도해놓고 그것을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둘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와 생각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셋째는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선포하라. 이 믿음이 역사하는 3단계가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다섯 번째는
기름을 바르며 치료했다. 성경에는 기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다. 아멘. 자, 또 야고보 사도는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했고요. 그러면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을까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 기름은 영적인 의미로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고침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말을 많이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하니까 여러분들 뭐 참기름, 들기름, 뭐 집에서 여러분 식사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그리고 하지만 당시에는요,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치료의 약으로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떠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고침 사역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요.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믿는 이런 표적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법을 해를 받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든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름을 바른다는 약을 병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이 하나는 약을 병행한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치료에는 의학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약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이런 분들은 병원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병원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의사도 불신하고 믿지 않고 약도 불신하고 이게 여러분 과연 성경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약을 병행한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예요. 병원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당뇨병 걸린 사람이 약을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으로 썩어서 죽어요. 고혈압 걸린 사람이 고혈압 약을 안 먹고 여러분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의학을 이용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른다면 치료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의학을 통해서 같이 한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료 약들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약을 먹을 때 약에게 축복 기도하고 먹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먹습니다. 이 약을 통하여서 내 아픈 부분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치료의 자세 이제 끝날 거예요. 시간 다 됐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치료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교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해요. 그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주보에 있는 이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아멘. 치료할 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치료할 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읽어요. 마가복음 전체 16장까지 있는데 매일 한 장씩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치유의 사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의 질병이 고침받으세요. 아멘. 고침받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임해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하나님이 다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요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고 고치는 이 사역, 치유 사역을 할 때는요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치유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적극적인 믿음. 아멘. 내 병을 고침받겠다는 적극적인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놀라운 치유의 사역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모든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 동안에는 치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